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명절을 잘 보내고 있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세배도 하고 용돈도 받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있나요? 우리 5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도 못 간 친구들 있죠?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조심하도록 해요. 그래도 용돈은 많이 받았나요?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절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 또 이웃들 또 어른들을 공경하며 인사드리고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움츠려 있고 우리가 먼 곳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더 가깝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다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성경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은 요한계시록. 맞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은 무슨 책인지 알고 있나요? 말라기. 맞아요. 오, 잘 아는 친구도 있네. 오늘은 말라기 말씀을 함께 볼 건데 말라기 말씀 3장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이에요.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도둑질 해본 적 있어요? 남의 물건을 몰래 슬쩍 가져와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게도 목사님은 어릴 때 주인이 없는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한 번도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없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도둑질이 뭐예요? 그런 거 우리 몰라요.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누구의 것을 훔쳤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알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우리 한번 11조를 해보도록 합시다. 11조가 어떤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중에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을 바로 11조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세요? 나를 만드신 분,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거나 아까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돈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많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10개 중에 1개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친구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엥? 목사님, 하나님이 11조 하나님이 준 거 중에 다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째째하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너 10,000원 받았으니까 1,000원은 나한테 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째째하게 줬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돈도 보석도 금도 은도 다 필요가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냥 만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하나님 언제라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이 10개 중에 1개 11조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1개는 내 거야. 그렇게 나에게 주므로 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이고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만든 존재가 나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11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믿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누가 주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11조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목사님의 딸 하이가 할아버지한테 10,000원을 받았어요. 자, 10,000원은 1,000원짜리가 몇 개예요? 10개죠. 그러면 10,000원을 받으면 11조는 얼마를 할 수 있을까요? 1,000원.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50,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를 할 수 있을까요? 50,000원은 5,000원짜리가 10개죠. 그러면 5,000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어떤 어른들이 목사님한테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월급을 받으면 세금은 떼고 11조를 하면 되나요? 목사님, 은행에 이자가 좀 있는데 이자는 먼저 떼고 나서 남은 거에서 11조를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떨까요? 11조는 내가 생활해야 되는 것들을 떼고 나서 남은 것 중에 11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온전한 내가 번, 나에게 들어온 수입의 10개 중에 1개를 11조를 하는 걸까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 사고 남은 돈으로 11조 해도 되나요? 이런 것도 물어봐요. 자, 정답을 여러분은 알고 있죠? 뭐예요? 맞아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이것들보다 먼저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맞아요.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11조를 내더라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만 원이나 내면 내가 90만 원으로 못 살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11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마지못해 하는 거 이런 거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아깝게 하는 11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못하는 11조가 돼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는 가장 먼저 기쁘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까 우리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 누구의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11조는 하나님 것! 11조는 하나님 것! 11조는 하나님 것!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르터너라는 사람이에요. 르터너, 이름이 좀 어렵나요? 르터너는 트랙터 알아요? 중장비, 커다란 공사할 때 쓰는 그런 차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이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거 내가 얼마만큼 드릴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나에게 얼마만큼 남아있는가 이게 문제다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드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문제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10개 중에 1개뿐만 아니라 10개 중에 2개, 10개 중에 3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드렸는지 알아요? 10개 중에 9개를 드리고 그 1개로만 생활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가난해지고 못 먹고 막 날씬해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르터너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르터너 너는 내가 책임진다 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더 크게 쓰임받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놀랍죠? 르터너와 같은 사람이 또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콜게이트예요. 우리 친구들 콜게이트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콜게이트는 치약, 비누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목사님이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가 있을 때 그곳에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치약의 이름이 콜게이트였어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치약들이 있어서 사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치약이 많지 않지만 외국에 나가면 콜게이트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콜게이트라는 치약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도 있을 거예요. 이 콜게이트는 어릴 때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8살 때는 비누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가난했지만 그 월급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콜게이트가 어떻게 됐게요? 그 비누 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콜게이트 회사의 사장이 되었죠. 하나님이 콜게이트가 드린 그 10분의 11조를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11조를 하면 다 이렇게 콜게이트나 르터너처럼 부자가 될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 받으시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이런 콜게이트나 르터너와 같은 경우가 예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되었든 간에. 해보고 싶지 않나요? 르터너와 콜게이트 같은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 제가 오늘부터 이제부터 결심하고 11조를 하겠어요 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은 여러분이 정말 르터너와 같은 콜게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20년 30년 지나서 제가 양석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11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목사님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11조를 시작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만큼 크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11조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죠? 시작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돼서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엄청난 거지.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11조 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않을 거예요. 100만 원도 큰 돈이니까. 그런데 쉽게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 중에 100원을 드리는 건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겠죠. 100원은 큰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시작하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 내가 10개를 받으면 10개가 생기면 그 중에 한 개는 하나님 것이지 라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받으면 아 내가 9,000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한 개는 돈으로 안 보여요. 이게 내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당연히 10개 중에 한 개는 하나님 거, 10개 중에 한 개는 하나님 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돼버리면 10,000원 중에 1,000원을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되고 10만 원 중에 10,000원을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되고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되고 1억 중에 1,000만 원을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조가 이미 한 개는 누구의 거? 하나님의 거라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시작하는 거.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내가 10개 중에 1개가 없어도 사는 훈련을 하잖아요? 9개로 사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이 1개보다 더 많은 거 나에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11조 해봐 괜찮아 하나님이 채워줘 도와줘 그거 없어도 살게 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10개 중에 1개 이거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이랑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개 중에 1개 이거 드리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게 더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11조 한번 해볼 수 있겠나요? 목사님 이번 명절에 너무 많은 용돈을 받았어요. 세뱃돈을 받았어요. 이거 11조 다 드리려면 아까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죠.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더 많은 월급과 수입과 이런 돈을 벌게 되었을 때 10개 중에 1개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이 10개나 주셨네요. 이 1개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필요한 거 막 채워주셔서 11조를 기쁨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우리가 지금 르터너와 콜게이트를 보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11조 하는 게 너무 큰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구나. 나도 11조 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는 거 경험하고 싶다. 나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돼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11조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존재가 되도록 목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11조 하고 싶어졌나요?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심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 생명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돈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11조를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더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 더 많은 수입이 있을 때에도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11조를 할 때마다 기쁘게 받아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이 나의 것을 공급하셔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의 삶,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부터 11조를 하기로 결심한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빼먹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읽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를 목사님에게 알려주는 것이 미션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읽고 어디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인지를 찾아서 목사님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댓글로 달아주세요. 쉽죠? 자, 과연 1등으로 보내는 친구에게는 간식 2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 누굴까? 기대함으로 목사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명절 마지막 우리 주일인데 주일까지 잘 보내고 우리 또 한 주간 잘 보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그럼 한 주간 잘 지내세요. 안녕.